사람은 저마다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혼자서 겪고 윤회의 과정도 혼자서 겪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의 제일 법칙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의식과 경험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완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을 온전히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고독의 본질입니다. 불교의 무아 개념은 이러한 실존적 고독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현상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고독감을 주지만 점차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일으키고 사색과 성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큰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는 큰 책임감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나 타인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창조자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실존의 핵심입니다. 고독은 행복과 지혜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혼자 있을 때 고요히 명상에 잠기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워집니다.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명상의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통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원숭이 마음을 잠재우고 더 깊은 차원의 의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의 표면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번뇌의 바람이 잦아들 때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장단점을 더 잘 이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은 이러한 자기 관찰의 과정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 명상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무상하고 변화무쌍한지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고독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것이 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는 중도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잠시 명상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독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게 해줍니다. 결국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성장과 지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내면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는 내면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워 외부의 자극과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고독을 알고 홀로 있음의 긍지를 배우세요. 언젠가 여러분은 위성 같은 인간에서 항성으로 성장하여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에서 힘과 지혜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독을 연습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큰 평화와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불교의 수행 방법 중 하나인 윗바사나 명상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우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애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오히려 고독을 통해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아는 우리가 영원 불변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극복하는 과정은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갑자기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그 속에서 평화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과정은 결국 자신과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오직 자기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려 튼튼한 의지처로 만들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것들, 사람, 물질, 지위 등에 의존하여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외부의 의지처들이 모두 무상하며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대신 부처님은 우리 자신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훈련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제자들은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지만 부처님은 최후의 의지처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듯 부처님 또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힘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의 삼보 개념과 연결됩니다. 삼보는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의미하며 불자들이 의지하는 세 가지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법은 우주의 진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립은 단순히 물질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신적, 영적인 독립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립의 과정은 우리의 업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불교에서 업은 우리의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합니다. 자립은 우리가 우리의 업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립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행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타인을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자립은 평생에 걸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벽한 자립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노년기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합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우리가 삶의 무상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지혜를 쌓으세요.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내적 성장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화 과정을 더욱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우리의 본질이 이러한 물리적 변화에 구속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는 자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실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영거 세대와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지혜와 해탈에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봅니다. 노년기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은 노년기에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노화와 죽음이라는 고통의 실제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통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열반이라는 해탈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무상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점차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는 무아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역할, 지위, 소유물 등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가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보시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축적한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세요. 소유물이 적을수록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해탈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유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유물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반면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 역시 이러한 가래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비움의 과정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생각들, 오래된 원한이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등도 함께 비워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놀라운 해방감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움의 철학은 또한 우리가 소유에서 존재로 초점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더불어 비움의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더욱 충실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과도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움의 철학은 우리를 더 큰 세계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움의 철학은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식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리고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신체적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십시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므로 건강한 신체는 행복한 정신의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움직이기를 싫어하면 근육이 쇠퇴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적당한 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오온 개념은 우리 존재가 색, 물질적 형태, 수, 감각, 상, 지각, 행, 의지, 식, 의식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중 3고는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며 이는 다른 4가지 정신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은 전체적인 웰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식이요법이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의 원칙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경험한 극단적인 고행의 무용성을 깨달은 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건강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반대로 완전한 비활동 상태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은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걸음을 의식하고 숨을 쉴 때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등의 일상적인 마음챙김 수행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단순히 정신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마음챙김 명상이 혈압 감소, 면역 기능 향상, 만성 통증 완화 등 다양한 신체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몸과 마음의 연결성에 대한 오래된 지혜가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불교의 사념처 수행법은 우리가 신체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행법은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며 이 중 신념처는 우리 몸에 대한 깊은 관찰을 통해 신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부드러운 운동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념 식사를 권장합니다. 이는 음식을 먹을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며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충분히 느끼며 천천히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사 방식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하며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관계의 질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좋은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는 불교의 중도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고립도 과도한 의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나 스승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도 이러한 선지식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 여정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지식의 개념은 불교의 삼보 중 하나인 승가와 연결됩니다. 승가는 원래 불교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함께 수행하는 동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노년기에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와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자비의 실천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며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 더 큰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수행은 이러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량심은 자, 자애, 비, 연민, 희, 함께 기뻐함, 사, 평정의 네 가지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영거 세대와의 교류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제공하며 동시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불교의 법의 전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커뮤니티나 화상 통화 등을 활용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념 즉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에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교의 정어 수행과도 연결됩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래의 행복은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찰나생멸 개념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생겨났다 사라지며 우리의 삶도 이런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명상과 자기 성찰의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노년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은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과 연결됩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를 의미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불교의 8정도 중 정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등은 모두 정명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불교의 법 공부와 연결됩니다. 법은 우주의 진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지혜를 키우고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를 만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선행을 쌓고 지혜를 키우는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는 노년의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업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업은 우리의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시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간, 에너지, 지식을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젊을 때부터 보시를 실천하면 이는 노년의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지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노화 과정도 이러한 무상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변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의 개념은 불교의 삼법인 중 하나입니다. 삼법인은 모든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을 나타내며 여기에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고 모든 것은 불만족스럽다. 무아 영원한 자아는 없다가 포함됩니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오는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젊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보기를 의미하며 우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무상의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됩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각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일무이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무상의 이해는 또한 우리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과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상의 이해는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상의 이해는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지혜는 우리의 노년을 평화롭고 충만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봅니다. 노년기에는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첫 번째 성제인 고성제는 삶에는 고통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네 번째 성제인 도성제는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퇴돌은 죽음의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르도, 퇴돌은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은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쓰거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미해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우리의 현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불교의 업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미해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등의 행위는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명상은 불교의 중요한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상관이라고 불리는 이 수행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불가분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아 개념 또한 죽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원 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나의 종말이 아니라 단지 현상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성취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사랑, 연민, 지혜와 같은 내적 가치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의 악화,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등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성제인 고성제는 삶에는 불가피하게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이해하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불필요한 분노나 원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기법의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동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결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불교의 자해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년기의 외로움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해 명상은 불교의 사무량심 수행의 일부입니다. 사무량심은 자, 자해, 비, 연민, 희, 함께 기뻐함, 사, 평정의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호흡 명상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나빠나사티라고 불리는 이 수행법은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 역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무아 개념 또한 중요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의 변화나 상실감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교의 중도, 원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밸런스드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기법의 이해, 명상과 호흡법의 실천, 무상과 무아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중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노년기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잃은 것들에 집중하기 쉽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교의 사념처 수행과 연결됩니다. 사념처는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의 모든 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 보세요. 맑은 하늘, 따뜻한 미소, 맛있는 식사 등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이는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들에 대해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돕는 모든 이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가족, 친구, 의료진, 이웃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는 불교의 영기법과 연결됩니다. 영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와 행복은 수많은 사람들과 조건들에 의해 가능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이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교의 자비수행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비수행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불교의 무상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시의 실천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영거 세대와 나눌 때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업에 대한 이해도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과거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모든 경험에 대해 더 큰 책임감과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경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며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의 전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깨달음을 젊은 세대와 나누세요. 이는 불교의 보살도와 연결됩니다. 보살도는 자신의 깨달음과 지혜를 타인과 나누어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길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나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훈계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는 불교의 방편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편은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도 상대방의 이해, 수준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교의 사서법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서법은 보시, 베풀, 애어, 따뜻한 말, 이행, 이로운 행동, 동사 함께함을 의미하며 이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영거 세대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세대 간 소통은 우리 사회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무아 개념과 연결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유연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의 중도 원칙 또한 세대 간 소통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히 수용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적 태도는 세대 간 이해와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세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세대 간 소통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비의 마음으로 젊은 세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과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세대 간 소통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상의 관점에서 세대 간 소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지식과 경험의 전달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지혜의 전수와 세대 간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보살도의 실천이며 방편과 사서법을 통한 효과적인 소통, 무아와 중도의 태도로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연기법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더욱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세요. 이는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과 연결됩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아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며 건강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 가세요. 이는 불교의 중도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필요 이상의 것들을 비우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키우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준비하세요. 무상의 이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변화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성제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며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 수행과 연결됩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전체에 대해 더 큰 연민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무량심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불교의 보살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불교의 현재의 충실함이라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며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을 향한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차 더 큰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교의 근본적인 믿음에 기반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깨달음의 씨앗을 키워나가며 노년을 진정한 영적 성숙의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